사세기 우리 5장까지 마쳤고 오늘 이제 6장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자, 그냥 간단하게 읽어도 스토리는 이제 뻔하죠. 드보라를 통해서 얻은 40년의 평온이 있었어요. 근데 평온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악을 행한 네, 또 악을 행하기 시작. 슬금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징계를 하시죠. 이번에는 어떤 징계를 하셨는가 하면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누구예요? 미디안. 미디안은 이 모세의 장인 이두로 집안이잖아요. 그죠? 미디안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미디안도.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드리죠. 구두라라는 후처를 드리고 그 후처로부터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지금 이스라엘은 따져보면 형제. 이복 형제 집안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요셉이 예전에 형들에게 이제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들어간 노예 장사꾼들이 미디안 상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자손하고 가까이 근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좋든 나쁘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미디안이 하는 일은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목,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하죠.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여기서 이제 풀 다 따먹으면은 또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천막 치고 살면서 또 양들 키우고 그러다가 또 가고 이런 삶을 삽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손이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압제했다는 거예요. 꽉 눌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잔인하게 행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유목민이어서 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이 무서우니까 이 만약에 미디안이 다른 그 뭐 블레셋 사람처럼 와가지고 한 지역에 이렇게 딱 정착하고 자기네가 막 거기다가 다스리는 뭐, 그러니까 전에 뭐 에훗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았을 텐데 얘네들이 한 군데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니까 안 마주치려고 아예 그냥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꼴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다 높은 산성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미디안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불쌍한 모습이죠. 근데 이거 농사는 산에 짓지는 못하죠. 농사는 이제 평탄한 그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져놓고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거기서 못 눌렀어? 팔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농사를 땅에다 져놓고 수확을 해서 산으로 옮겨가서 숨어서 먹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약탈할 걸 다 약탈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멸해서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숫자도 엄청 많죠. 이들의 숫자가 메뚜기처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들의 목적은 음식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원하는 게 그 농사 지은 곡물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농사 다 지면 와가지고 받아가면 되잖아요. 뺏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은 파종할 때, 그러니까 씨 뿌릴 때에 와가지고 씨가 자라기도 전에 그걸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아예 농사도 못 짓게 만든다는 것은 니네들 아예 다 죽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년이나 이렇게 되니까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은 거잖아요. 농사를 져놓으면 못 자라게 와가지고 다 파헤쳐 놓고 막 이러고 가버리고 하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못 지고 겨우겨우 조금씩 조금씩 얻어가지고 지금 살다 보니까 7년을 이렇게 사니까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야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사 시대 때보다 빨리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해하세요? 그죠? 다른 때에는 막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안 찾고 하잖아요. 그때는 압제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도 먹고는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네요. 축복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찾게 되고 반대로 배부르고 건강하고 편안하면 하나님 떠나는 게 우리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듯이 약간 부족하게 늘 해지 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입니다. 예. 자, 7절에서 10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 예, 이스라엘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어떤 선지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를 종에서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너희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어서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었고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어쨌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고 이제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두 절만 또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거기까지 보죠. 자,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사사를 세워 주시는데 다른 때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때 그냥 뭐 사사가 누가 나와서 그냥 했는데 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리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했어요.
그리고 이 오브라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것이고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작은 가족, 그 작은 가족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설명을 통해서 성경은 기드온이 큰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노장, 장애인, 우상숭배 집안의 아들, 또 여성, 이방 여인까지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가장 작은, 뭐 별로 특출나지 않은 집안에 그 집안에 또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했죠. 자, 포도주 틀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포도주 틀? 아니요. 네. 포도주 틀이 뭐예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를 넣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밟으면 즙이 나오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뭐 와이너리 같은 데서 포도주 틀을 보면은 커다란 욕조 같은 그런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그런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계단식으로 해서 그 높이가 무릎이 되지 않아요. 무릎보다 낮아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여기다 웅덩이를 파요. 무릎 정도 높이 되는 거기다가 포도를 넣어놓고 사람들이 막 밟으면 그 계단 끝에 구멍을 내서 다음 계단에 빈틈을 놔두고 막 누르면 그 즙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다음 계단에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 타자, 물 타자에. 예, 이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의 자세가 어땠을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우부정예. 자, 무릎보다 낮은 곳에 들어가서 타작하려면 안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엎드려야 돼요? 거의 납작 엎드려야지. 거의 납작 엎드려서 하는 거죠. 지금 먹고 살겠다고 밀 이렇게 줄기에 밀 달린 거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혹시 누가 보면 또 뺏어 먹을까 봐 그것도 싫고 미디안한테 걸리면 더 다 뺏기니까 그것도 싫고 동네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거기 들어가서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서 혼자 어떻게 했겠어요? 막 이렇게 막 털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했겠죠. 막 이렇게 아이고 막 하면서 소리 나니까. 물어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털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듬직합니까? 아니요. 그럼 쪼잔하죠? 네. 예, 아유 불쌍하죠. 먹고 살겠다고 참 진짜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찌질하게 막 이러고서 앉아서 막 이렇게 밀을 털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불러요? 용사요. 신영사. 그러니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안 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림적으로 전혀 맞죠. 이게 무슨 큰 용사야. 큰 용사는 둘째치고 용사도 아니고 정말 찌질한 인간인데 그 찌질한 인간이 먹고 살겠다고 숨어서 밀타작하는 인간한테 그런 사람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게 너무 우습죠.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 자체도 나 부르나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이러면서 두리번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는 기드온은 지금 그 모습의 기드온이에요? 아니면 훗날에 그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에 대한 완성되는 기드온이에요. 완성되는 훗날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이라라고 부르시는 게 지금 여러분이 거룩해서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세인트라고 불러주시니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어리둥절하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찌질하고 아직 죄에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 궁극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지금 모습만 보고 너무 또 대단하다고 기뻐하거나 교만하거나 해도 안 되고 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빚어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얕은 포도주 틀에서 밀 몇 개 가져다가 빵 해 먹겠다고 지금 쭈그리고 엎드려서 남의 눈치 보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고 오히려 놀리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차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기드온을 찌질하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제 항의를 하셨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데 자꾸 찌질하다고 하냐. 기도원과 300용사가 얼마나 대단한데. 제가 그분께 만약에 기도원을 우리가 찌질한 기도원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놓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꿈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도원이 이제 기도원 이야기가 긴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널 통해서 구원한다는데 계속 믿지 못하고 맨 끝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군대 밑에까지 내려가서 걔네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네가 용기가 생길 거다. 그래서 내려가서 들었더니 거기 사람들이 꿈 얘기하는데 웬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치는데 뭐 다쳐서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때 이제 기드온이 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 미리 스포일을 하는 거지만 그 보리떡의 원어가 찌질한 자예요. 찌질한 자. 겁쟁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겁쟁이 하나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다 쳤다 하는 그걸 보고 그 꿈을 듣고 기드온은 그게 자기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나 또 뭐 한국 교회에서 기도원을 부를 때 항상 기도원과 300 용사에서 기도원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이 찌질한 정말 겁쟁이 하나님이 여러 번 확신을 시켜 주셔도 믿지 못하는 이 찌질한 기드온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기드온이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까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을 하지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말이 천사 개인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지금 큰 용사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기드온이 반응이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듣기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며 구원해 내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미디언에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지금 자신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뭐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기도니 이런 거, 그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고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삶에 이런 일이 나면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기드온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지?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야 되죠. 근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할 곳을 찾고 있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항상 내가 그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죠. 자, 그런 기도원의 불성실한 답변에도 하나님 화내지 않으세요. 야, 이놈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뭐 내가 너희를 버렸어. 니들이 날 버리고 갔지. 이렇게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냈어.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문제 있잖아. 지금 미디안에게 혼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왔어. 그래서 너 같은 녀석을 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 기적을 내가 보내줄게. 네가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기드온이 반응이 어때요? 15절에 오 주여 이제 이거부터 나온 오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고 묻죠. 자, 기드온은 자기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이유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아, 므낫세 중에도 그래도 뭐 이렇게 그럴듯한 집안이 있는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집안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우리 아버지 집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내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빼고 가장 약한 나를 들어 쓴다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기드온의 형들은 용사였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미디안의 손에 다 전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는 무서워서 전쟁에도 안 나간 것 같아. 형들이 나가 죽는데도 거기에 나가서 막 우리 같으면 형이 막 죽으면 형 이거 영화에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총 들고 막 이러다가 같이 이제 죽음 당하는 이런 그런 모습도 없이 얘는 형들이 죽을 때 막 무서워서 도망갔던 정말 그런 찌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기드온의 대답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대답이죠. 또 우리 모두의 대답이기도 해요. 눈으로 보이는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라, 현우야, 가라. 네가 한국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통해 한국을 구원하겠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그러겠죠. 아니, 제가 맞습니까? 그러겠죠.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데. 나정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다 그랬잖아, 지금. 가야죠, 가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면 먼저 저는 왜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막 찾잖아요. 안 그치.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다 하죠.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건 할만해 보여서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할만해서 뭐 할만하겠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한번 할만하겠는데 운이 따라준다면 뭐 이루어지겠는데 이래서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하고 나서도 꼭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에 그분의 능력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군말 없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많은 미디안 군사 연합군을 싸우는 것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기드온 모습 한번 보세요. 하나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뭐라 그래?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고 막 따지고 들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뿌려줬어. 네, 바로 꼬리 내리죠. 네, 아유, 저는 안 됩니다. 그죠? 자, 16절에 그런, 이제 안 된다고 또 막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네가 뭐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거야. 아주 쉬울 거야. 1000명, 10,000명이라도 그냥 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이 아주 쉬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죠. 17절에 기드온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그러니까 누구를 함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자,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진짜면, 진짜 저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이해가 가요. 자, 뭐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어떤 무슨 존재가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했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기다릴게 다녀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꽤 많은 양이에요. 한 에바면은 꽤 많은 양이고 고기도 소쿠리에 담고 국물도 이제 막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왔겠죠. 막.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요즘 먹고 살기 힘든 때였잖아요. 지금 이게. 고기가 어디 있어? 예,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숨어서 밀도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걸 또 가져왔어요. 그거는 집안에 있었던 비상식량을 털어가지고 가져온 거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보고 이제 바위 위에 놓아라. 그 예물을 놓고 국물을 거기다 부어라라고 하셨어요. 국물을 부으면은 흥건히 젓는 거잖아요. 일부러 젓게 한단 말이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잔뜩 젖어 있으면 거기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예물을 놓고 그 위에 국을 갖다 버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는 예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물을 받으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것을 확 살라서 확 해서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빵이 있어. 바위에서. 바위에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자, 지팡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를 바위 끝에다 이렇게 대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확 나서 바위가 확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팡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거. 뭐 가르치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지팡이 얘기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국을 갖다 부어라 해서 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싹 살라서 올라갔다. 그래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전혀 상관없죠. 그때 왜 이 말을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지팡이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찾아보세요. 21절을 다시 보시면서 빼도 되는 말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손에 잡은 지팡이. 네, 그죠? 손에 잡은 지팡이에서도 또 빼도 되는 게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 아니요, 손에 잡은. 아니, 손에 잡은. 손에.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이래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근데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끝을 내밀어 이런 말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이래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없어도 되는데 집어넣은 그 말이 뭐냐? 손에 잡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잡힌 바 되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이런 거를 이뤄낼 수 있다. Yes. 그러니까 지팡이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팡이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팡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지시하는 그곳에 대기만 했더니 불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드온 너는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뭐 불이 나와서 사람들이 막 죽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낼 거고 너는 그냥 내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가 불까지 피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지팡이에서 불이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까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너는 거기 바위에 갔다가 살며시 대라 하면 되면 되는데 된 다음에 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불을 낼 생각을 하면 안 안 된다. 되죠. 그 불이 안 나올까 봐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되고 나서 불이 나오게끔 막 조작하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부르심 받은 그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이 나와서 예물을 사르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떠나서 없어졌습니다. 22절에 기드온이 비로소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물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게 해주세요 해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저게 맞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고 하죠. 왜? 죽을 거니까. 네,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다 죽으니까 사자를 대신해서 나타나시는 건데 어쨌든 기드온은 이제 아이고 나 죽었네 하는 거죠. 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에 기드온이 그 말을 믿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이 지금 이 글을 쓰는 때에도 오브라에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은 해석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쓰였잖아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쓰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쓰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 위로의 평안함을 주는 평안함을 주는데, 자, 전쟁 앞서서 전쟁을 앞서서, 자,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 안 죽는다. 너 안 죽는다. 그게 뭐다? 샬롬이다. 평안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죽지 샬롬이다. 않게 되는 게 나한테 평화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신 이유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죽을 자들이 죽지 죽지 않게 않게 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자, 기드온의 겁 많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일단은 하나님과 이제 샬롬하게 됐어요. 평화롭게 됐어요. 자,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하기로 한 것. 순종하기로 한 거. 네, 오케이. 자, 나와 하나님의 원래는 어떤 관계였어요?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화평하게 됐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적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적이 생겨났는데 그 적이 누구냐? 내가 원래 속해 있던 곳이 이제는 나의 적이 된 적이 맞아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여러분은 세상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둘 다 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친하려는 시도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버리세요. 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서로 잘 살아보세요. 이쪽도 저쪽도 다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네.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기드온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샬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하신다.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7년 된 둘째 수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가서 어떤 소를 가져오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거요? 흠 없는 거. 없는 거. 근데 둘째 수소가 뭐냐고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나이 좀 드는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이 구절을 학자들마다 막 번역이 틀려요. 이거 소를 2마리 끌고 오라 하셨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한 마리인데 두 번째 소다. 뭐가 두 번째 소가 뭔가?
수소 한 마리는 바알 제단을 하는데 사용하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더 공부하고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둘째 수소할 때 이 둘째는 세니라는 단어인데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한 번 그런 두 번째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아, 옛날에 저기 심중현 노래 미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하잖아요.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할 때 그 두 번째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7년 된 소를 한 번만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두 번 봐서 가장 좋은 놈으로 가져오라는 말씀. 자세히 보라고 해요. 네, 명확하게 한 번 보고 얘 7년째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째 두 번 봐서 정말 명확하게 7년 된 놈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왜 7년 된 놈을 가져오라고 하실까? 7이 완전 수라서 그런가요? 7이 완전수라서 그럴까요? 저기 미디안 처음에 7년 동안 미디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가 언제 태어난 소다? 미디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이 손에 넘겨 압제하기 시작했을 때 태어난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의 고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거죠. 그 얘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7년 된, 그러니까 미디안이 들어와서 압제하기 시작할 때 태어난 이 소를 가지고 이 소를 죽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서 나온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소를 태워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과거 그 7년 동안에 또 그들의 죄를 다 태워 없애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요구죠. 자, 근데 이 황소도 아버지 황소죠? 제단도 누구 제단이에요? 아세라와 아버지. 아버지 제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러면 이 기드온 집안은 뭘 숨겼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냥 남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제사장이었던 거죠. 네, 이 정도 우리 집에다 놓고 다른 집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숨길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던 집안이란 말이죠. 이 아버지가 대단하게 섬겼다는 거지. 무당 같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이 만연했고 기드온 집안은 그 중에서도 제단과 우상까지 세워둔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룰을 한번 보면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면 세상과 싸움이 시작된다. 자, 그런데 이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청소를 해 나가는가? 내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청소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국에서 절에 가서 부처한테 오물 뿌리고 거기다 막 페인트 우상 뭐 순배 뭐 단군 목 자르고 이러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왜 틀려요? 내가 섬기던 게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기드온과 다니엘 둘 다 우상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다 쳐서 없애서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에서 섬기는 막 우상,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안 하면 다 불태워 죽인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서 우상의 목을 쳤어요? 안 쳤어요? 아니요. 안 쳐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절만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규칙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죄와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싸워서,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짓지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막 하면은 그건 성경적인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맺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자, 근데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들한테 왜 자꾸 가서 막 이거 우상이네 하고 막 거기다 똥물을 퍼붓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해석해서 올바로 적용해야지. 이걸 잘못해가지고 가서 거기다 막 부처 얼굴에다 빨간색으로 십자가 그리고 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냐고. 그게 우상을 철폐하는 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 바보 같은 짓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 욕만 먹고 그리스도인들 망신만 당하고 신문에 오르락 내리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적용하면 남의 집에 가서 제사상 뒤집어 엎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이 나는 절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거는 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올 때는 가차없이 부숴야 됩니다. 자, 26절에 산성 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둘째 그 두 번 보고 골라온 소를 잡아서 아세라 우상을 쪼개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우상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또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움을 받는 일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7절에 근데 보니까 기드온이 이 일을 혼자 했어요? 안 했어요? 10명. 예, 혼자는 못하고, 뭐, 워낙에 일이 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종 10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종이 10사람 있다면은, 하여간 기드온 집안은 재력이 있는 집안이긴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낮에는 하지 못했다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가문을 두려워했다. 이거는 아버지 가문이 지금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버지가 열심히 섬기는 걸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거 아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걸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칠했다고 해서 딱 다치면은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되죠.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두려우니까 낮에는 못하고 다 잠잘 때 몰래 가서 하기는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고 동네 사람들도 무섭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낮에는 못하고 이제 밤에 하는 거죠. 이 기도원은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 네, 왜 그 포도주 틀에서 네. 그 찌질한 찌질하게 모습으로 먹고 살았을까? 살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 있었을까요? 사람의 성격 있지 않을까? 성격 무엇을 위해서? 지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이 집이 잘 사는 집안이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미디안 앞에서 풍족하게 막 먹고 살 수 있는 저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먹으려도 다들 그렇게 숨어서들 하는 상황인데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소극적으로 남들보다도 더 사실 집안에 종들 시켜서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 10명이나 있으면 야 가서 밀 좀 털어와. 그래서 털어온 다음에 밥을 해와. 그래서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그걸 직접 했다는 거는 분명 자기 혼자 남들 몰래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훌륭하진 않은 사람인 네, 거. 성품이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음,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하는 김에 생각해 보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우상. 기드온 집안이 그래도 지금 이 미디안 압제 시대에 그나마 종들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재료도 많고 하면은 부자잖아요. 그죠? 잘 살잖아요. 예? 비록 지난 7년간 미디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도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여전히 종들이 이렇게 있고 재물을 위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양도 바치고 곡식도 한 에바나 사용할 정도라면 이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면 죄를 진다, 안 진다? 안 짓죠. 안 진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시면 우리 죄 안 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지는 이유는 뭐냐? 안 그때마다 주시는 벌을 안 주시기 때문에. 거니까. 심지어 죄를 질 때 일이 더 잘 풀릴 때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기드온 아버지 집안이 그런 집안이잖아요. 음. 그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더니 아주 이런 부자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무서워서 그 일을 밤에 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것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면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하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예.